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애쓴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좋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두의 하나님. 어느 한 곳에 편중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름이 언제 가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그 믿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거 보니까 이 여름의 시계가 이제 가을의 시계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오는 이슬비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이미 광복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제 36년간 그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 광복이 되기만을 그렇게 바랐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광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광복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의 문화가 급성장하게 되었던 그 사실도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 광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죄, 원흉,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들은 지독하다, 저들은 저렇게 편협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편협한 마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일어나셔서 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자기 가세요. 바로 이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을 벌여요.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로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셔서 그렇게 피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집에 먹히고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편히 쉬시는 요량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만히 내두지 않았다. 상황은 이미 예수님은 온 이방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 있다,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방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이론지하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의 내용도 들어가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뼈 때리는 말이에요. 뼈를 때리는 말, 가슴을 때리는 말. 당신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개들한테 내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마 이 거친 언어로 거절하는 예수님에게 이 이방 여인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욕은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예전에 보셨나 몰라요. 네? 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병헌을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 예수에게 모욕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말을 합니다. 너는 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개 취급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설이라도 침이라도 뱉고 에이 더러워서 내가, 그리고서 아마 발길을 돌려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장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에서 이 주여라는 단어는 처음 나옵니다. 하나만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옳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 나를 개 취급하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자녀가 먹는 밥상 아래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 파한 대소가 뭐예요? 얼굴에 웃음이, 큰 웃음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 감출 수 없는 웃음기 어린 얼굴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영어로는 you may go. 너는 이제 가도 좋다. 여기 올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may go. 그러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이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신이 회복되고 멀쩡한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까? 딸을 살려는 엄마의 그 지독한 모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 알려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이나 모멸감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교훈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는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광복절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편협함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유대인의 그릇된 인식을 예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런 대화 상황을 만드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편협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편협한 의식은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나에게만 맞는 정보만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료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일체 듣지 않고 오로지 내 말만 정확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짧은 식견인데 저 사람은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어쩌면 또 확증 편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을 마치 저만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속으로 그럴까요? 저거 다 알아. 그래도 목사니까 예의상 내가 들어주지, 이런 마음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편협한 생각, 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치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보수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누가 보수로 진보로 나눴어요? 근데 자기는 보수래요. 자기는 진보래요.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찐 보수들은 맨날 듣는 게 어떤 거예요?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한 미디어 매체만 들어요. 미디어 매체만 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TV 뉴스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유튜브 채널만 계속해서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뜻만 같은 사람들끼리만 공유를 해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반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진보적인 색채의 뉴스나 정보만을 취해요. 그럼 이 보수라는 사람과 진보라는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끝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역살지고, 너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말로 그 상황을 끝낼 거란 말이에요. 이 확증 편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별로 하자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얘기 서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끝이 맨날 싸움으로 끝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확증 편향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이가 많고 적은 그 문제가 아니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해지거나 그렇게 왜곡되면 그렇게 확증 편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더러 개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묵상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27절이 너무 불편한 지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셨던 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리든 죄인이든 창녀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기자는 왜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 왜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기록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 27절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언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언어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유대인의 언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편협된 의식을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27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확증 편향을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무슨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만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 이외에 있는 모든 민족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좋게 표현해서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은 뭐예요? 열등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형편없는 민족. 그래서 그들은 마치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의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의 굴레에 스스로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쉽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 이방을 전체를 무시하고 이방을 전체를,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그 주변국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북한을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북한이 자신들은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이 북한을 둘러싼 모든 세계에서는 북한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혀를 차죠. 왜 저렇게 자신들을 모를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주 편협한 민족, 아주 지들밖에 모르는 민족, 아주 웃기는 민족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그런 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 혼자만 잘난 척하고 우쭐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난 것처럼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정신승리하면서 나는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해서 재수 없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주변국들은 저 재수 없는 민족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유대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깨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수시로 성찰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어느 한 사상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인을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말인데 이 여인은 이미 수로라고 하는 그 민족의 보니게 지방의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인은 아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명인들,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언어고 문명인들, 문화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헬라어인데 이 여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대단히 교양 있고 수준 있고 품위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대 정말 가짜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간 겁니까? 소문 하나만 듣고 이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유대 땅에서 온 저 남자.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더니 뭔가 자기 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믿음 하나로 그 예수님께 달려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은 무조건 무시하고 폄훼하고 이런 의식이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 상황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의식이 왜 나타나는가를 보면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2000년 동안 머물러 있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처사를 보면 아직도 그들은 확증 편향, 이 땅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주신 거고 같이 공존할 수 없고 공생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핍박하는 건 아닌가.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의 인생,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렇게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선민의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스스로 배척되어가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을 스스로 고립시켰고 그들에게 역사적 고통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70년경인데 그때는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끝까지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아주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화장실로 만들라.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귀결되는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너무나 끔찍한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 홀로코스트의 당사자가 된 유대인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주변국들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과의 이 대화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거기에서 비롯된 그 확증 편향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자녀들은 유대인만이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개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놓으셨던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녀도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편견을 이기고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심지어 개라고 하는 소리를,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리고 2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올소이다가는 상아래 있는 개들도 주여, 올소이다가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인 것은 알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하찮은 은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28절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담담하게 그래요, 맞아요, 나 개예요 라고 이렇게 넘기는 재치, 넘기는 그 여유가 바로 그 여인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지만 내가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그 모욕감은 내가 충분히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 여유, 그러나 그 여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편협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두의 하나님, 이제 이방과 유대는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여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거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모멸감을 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넉넉한 여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는 그런 품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마 누가 나 모욕하거나 건들면 그냥 당장 싸우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또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지 특정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가진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죄 절대 안 짓는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죄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이제는 마음껏 이렇게 강력하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확증 편향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로 이끌으실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께, 모두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